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과 2분의 1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집트가 딱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갖고 부를 누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집트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고요. 이집트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일은 이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 더 이민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신문에 땡 잡은 사람으로 아마 실렸을 것 같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가 그 밥을 먹고 살고 내 생명에 위협이 없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사는 그 삶을 그토록 원했을 텐데 그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가지고도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물음표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것들인데 말이죠. 여기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 산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거머쥐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삶을 내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될까? 아내를 빼앗기고 거짓말을 하고 점점 더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비굴해져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게 자신의 인생에 즐거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놀랍게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배고프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건 순간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 머리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은 순간이에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아내랑 공모를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아내의 몸값으로 파라오에게 받은 그 지참금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를 지켜주시고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질문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내까지 포기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다 가졌는데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길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겝을 지납니다. 이집트에서 유다 남쪽으로 있는 거대한 사막이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겝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록이 남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집트로 갈 때와 너무 달라진 아브라함의 외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이집트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서 가는 곳은 베델의 이름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니 예전에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곳으로 갔는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 많은 것들을 싸가지고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좁다란 골짜기로 돌아갔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었구나라는 거예요. 아, 그 잠시 나의 유혹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구나. 그는 그래서 다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온 가족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대동하고 그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대판 싸움을 하셨나요?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아브라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잠시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세상의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아브라함에게 순간순간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신뢰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이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갖게 됐어요. 재산도 있고 양떼도 종들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의 인생에 한 가지 부족한 것.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마치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았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됐고 자신만만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 삶은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집트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정신이 들게 해준 거죠. 아, 내 삶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구나. 아, 내 삶에서 내가 원했던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네. 내 성공이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그 성공이 가치가 되죠. 의미가 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갔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중요한 한 가지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다 가졌는데,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이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을 이제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 없는 자리. 이러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에는 비어있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깨져있는 가정밖에 없었어요. 내 인생이 온전해질 수 없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필이면 그 넓은 이집트를 놓아두고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왜 그 좁아 터진 그곳으로 여러분 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 앞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곳에 나는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곳,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바로 그곳,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 아브라함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했던 바로 그곳, 하나님 그냥 내 힘이면 잘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잠깐 더 눈을 감으면, 몇 번 눈 감고 살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그 자리를 한번 가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이 아브라함에게 가져다 준 그 결과를 아브라함은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을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아브라함의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죠. 이것이 예배. 예배.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내 삶이 만족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공동체 오시는 분들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배가 시작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우상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그 몇 가지를 물건을 붙들고 물건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필연적으로 나의 죽음을 선행시킵니다. 내가 죽어야 예배가 가능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나의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내려놔지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으로,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의 치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물질과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공동체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변치 않고 흘러보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 예수님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하면 꼭 어려움이 따라오곤 하죠.
이번에는 가장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이 다툼이 시작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합니다.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고 이 둘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싸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그냥 말다툼한 거, 그냥 삿대질 몇 번 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작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정도의 이런 흥분의 과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공간의 문제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의 부족입니다. 서로 목축을 하는데 먹여야 될 것들, 우리가 먹을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싸움은 단지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이 좁은 것을 몰랐을까요? 그 많은 양떼와 가솔들을 이끌고 바로 창세기 1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사람만 3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좁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지만 간 거예요. 좁고 불편한 걸 알았어요. 그러나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나의 편안함이나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내가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가고픈 나의 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영향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삶, 그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그게 불편해요. 그게 피곤해요. 그게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게 때로는 짜증스러워요. 그게 때로는 손해를 가지고 온다고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왜? 나는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 없거든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이제는 양보할 수 없거든요. 그분을 떠난 자리라면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불편하지만 좁지만 다툼이 있는 걸 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롯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롯이 하란을 왜 떠나는가? 어느 날 삼촌이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왜 떠나세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 땅을 주신대. 자손을 번성케.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롯의 이야기에는 땅이 들렸어요. 땅. 딱 꽂힌 거죠. 어차피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나 삼촌을 따라가 나 땅 주신다는데 한번 믿어보자. 롯이 볼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에 대해서 듣기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끔씩 아브라함에게 전달받기는 했어요. 근데 롯이 볼 때는 삼촌이나 나나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 삼촌도 땅 준다니까 따라가고 나도 땅 좋아하니까 삼촌 따라가가지고 땅의 덕을 좀 보자. 땅을 준다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롯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땅에 가보니까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먼지만 날리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롯이 생각하기에 역시 우리 삼촌이 녹슬지 않았어 라고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삼촌이 그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간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과 요셉 이야기 이 스토리를 쭉 읽다 보면요, 야곱이 파라오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고 뭐 하다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야곱의 후손들에게 고센 땅을 주어요. 왜냐면 거기가 목축하기 좋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집트 사람들의 그 직업관이 한 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축을 천하게 여겨요. 여러분 뭐 그건 이집트 사람들 생각이고 롯의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블루오션이죠. 아니 목축을 싫어하는데 고기는 다 먹으니까 거기 가서 목축하면 완전히 떼부자 되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야 역시 우리 삼촌이 녹슬지 않은 거죠. 이집트로 가는 것은 롯이 볼 때는 우리 삼촌의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 거기다가 숙모가 파라오의 아내가 되는 시집을 하면 더 갈 뻔한 위태로움이 있긴 했지만 그 덕에 그 기가 막힌 노예들과 그 수많은 가축들을 챙겼습니다. 한 미션 얻었죠. 땡 잡았습니다. 롯에게 이집트는요, 팔자가 핀장수예요. 팔자가 핀장수. 삼촌이 이집트에 가기로 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더 할 나위 없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촌이 이집트를 떠난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넓은 땅을 놔두고 삼촌 어디로 가는데요?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 어디요? 예전에 우리 처음에 갔었던 베델과 아이 사이. 아니 그 좁아 터진데, 아니 그 목초지도 부족한데 거기를 왜 가려고 할까요? 삼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합리적이고 쿨하고 논리적이었던 삼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삼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롯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는 구도자입니다. 시커예요. 그러나 롯의 인생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인 가치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롯의 결정은 현실적인 가치를 따라가요.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성공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조카의 마음에 있는 이 삼촌에 대한 불편함이 목자들을 통해서 그냥 나타난 것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그는 결정해요. 그러나 롯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몸에 건강에 헌신하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회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내 욕망이 너무 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철이 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때로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 함께 말씀의 자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위험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보이기도 하고 현실 감각이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독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 옳은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안전지대를 허물어뜨려 버리시죠. 우리는 내 영역을, 경계를 표시해 놓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를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한계는 우리의 한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편안함을 넘어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말씀에 대해 인생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으신 분, 세상을 지으신 분의 지혜, 그것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대해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말씀은 내 생명보다 중요했어요. 내 성공보다 훨씬 더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믿음은 좋은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좋은 가르침이죠. 좋은 인생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무모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롯에게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롯이 살던 소돔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좀 미리 깨달으면 좋은데요. 우리는 죽음을 직면해 봐야 생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그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조금 다쳤다면 우리가 눈 하나 깜짝했을까? 그분이 우리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다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면, 그게 그분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눈 하나 깜짝했을까? 아니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갖습니까?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장례가 많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가. 근데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관 안에 제가 누워있는 것 같은, 아, 내가 죽었지. 저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아요, 저의 장례식. 아, 인간 김도환은 죽었지. 나의 자존심은 죽었지. 나의 야망은 죽었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오늘 내가 서 있는 거지. 그 장래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섬김의 태도가 새로워지죠.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방향이 다른 문제예요. 방향이 다른 문제.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문제, 인정해야 되는 문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워서 되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설득한다고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정해요.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안 되는 문제. 예. 현실이 너무 중요한데 말씀의 논리가 먹히질 않아요. 예배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싸운다면 왜 싸우죠?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죠. 싸움은. 둘 다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싸워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지면 되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굳이 핏대 세우면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손해봐요? 믿음의 사람이 손해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번 더 자신을 굴복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음 주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눌 텐데, 아브라함이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몰랐을까요? 어떻게 해야 좀 더 똑똑하게 돈 버는지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이 조카를 길들일 수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비현실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세상 물정을 다 알죠? 왜 몰라요? 세상의 방식을 다 알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요,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한두 번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내 내면의 바닥을 경험해보고 세상의 죄의 몽둥이에 몇 번을 두드려 맞아보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욕을 먹어도 갑니다. 그러나 축복하며 갑니다. 감사하며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지금 그 길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그는 이제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명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으면서 가요.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잘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렇게 계속 가면은 되겠습니까? 주님, 여기가 정말 맞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주님,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은 지도를 가지고 앞을 다 알고 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 매일매일 묻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묻는 삶. 이게 맞는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묻는 시간이 사라져버리면은요, 어느 순간 다시 이집트가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다시 이집트의 절망의 자리에 가 있어요. 어느 순간 다시 거짓을 모의하고, 어느 순간 다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를 넘기고, 어느 순간 다시 비굴한 그 자리에 가 있는, 이런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마무리해 가면서 한 3가지 정도 적용점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우리 시대는 예배의 자리를 저는 사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수. 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더 커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선택한 그 이유, 세상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의 결정. 여러분,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욕망을 끝없이 자극하는 매스미디어에 날마다 노출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대다수는 탁월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수준이 높은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그러나 한 20% 정도, 어느 정도 선을 지나가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예레미야 큐티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매일마다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매일 똑같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막 어제 그 말씀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도 뭐 다 맞아요. 그냥 보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강권하시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들어야 사는 존재. 매일 들어야. 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한번 열어볼까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거죠. 세 번째, 롯을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롯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롯은 우르에서 하란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했지만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지만 그 하나님보단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이 더 소중했던,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지금의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순간 여전히 세상에 눈이 멀어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기꺼이 웰컴하고 있는 나의 그 연약한 모습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받아주신 것이 바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게 그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롯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기다림. 또 기다림. 더 기다림.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다림. 여러분, 지금 롯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롯은 거기까지예요. 2분의 1 지점까지 와보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롯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선배에게 들어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랑으로 롯을 대해요. 몇 주만 지나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데려와요. 생명을 내걸고.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 위기 앞에 설 때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롯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는 폐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를 살아가는 딱 우리 인생의 두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붙잡혔을 때 우리는 아이들처럼 기뻐하고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고백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바로 그 영적인 폐허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 우리를 향한 전적 자기 부인,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내어줌의 사랑.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롯과 같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만든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나를 먼저 기다려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죄와 판단의 삶이 아니라 사랑과 내려놓음과 기다려줌의 삶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분처럼 나도 정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가 내 인생에 잘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의 사랑으로 한 주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십시오. 한 주도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그분의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한 주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한 주도 우리 옆에 있는 롯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기다리고 축복하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그분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언약의 축복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